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아테네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미신적인 성향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칭찬하며 설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 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그 신을 경록해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러한 실수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알지 못하는 신을 접촉점으로 삼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인격적인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스토아주의의 범신론과 대조를 이루면서 헬라적 표현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용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말로 하나님의 우상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인 판테온과 아크로폴리스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전에 살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의 섬김에 즐거워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생명에 대한 어휘 조에가 헬라신의 이름인 제우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란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의도를 함의합니다. 즉, 모든 민족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을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대의 시 두 편을 인용합니다. 이는 성경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들의 시를 인용함으로써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와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29절부터는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 숭배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것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자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훗날 그의 설교를 다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저급하게 보고 영혼을 고상하게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급한 육체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경험 속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최대한 존중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진리와 복음의 핵심은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성도님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